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12월 첫 주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감사하며 또 소망 가운데 새해를 내다보며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성은의 성도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세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더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충성과 헌신의 자세를 허락하옵소서. 아름답게 성탄 장식으로 봉사한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사 거룩하고 은혜 충만한 날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더욱 잘되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영욱이, 종석이, 재한이에게도 선한 열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또 이 사회의 귀한 일꾼으로 제목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덕성여대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담대함과 지혜와 평온한 마음 주셔서 자신들의 실력들을 잘 발휘하고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옵소서. 강성훈 권사님, 정혜연 집사님, 김성 집사, 정수미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윤철중 집사님, 그 외에도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와 회복의 빛을 비추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손이 붙잡아 그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다 지켜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방송실, 유아실에서 난리가 났네요. 어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아무도 그 옷차림의 외모에는 신경을 안 쓰리라 생각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좋아하는 분 생기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에서 얼마 전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분을, 할머니를 만나신 거예요. 그분에게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당연히 옷차림도 바뀌었더니 사람들이 더 젊어 보인다고, 젊어졌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젊어지게 만들죠. 몸에 활력을 주고 사랑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필리핀 목회자 한 달 최저 사례비 돕기 그런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은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 이상의 커다란 변화를 그 사람에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우리가 모르냐?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이기심으로 꽉 차 있죠. 누가복음서를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에게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나요? 안 고쳐주시나요? 고쳐주시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붕을 뚫고 이 병상을 침상을 내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난관도 장애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든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있었고 그 사랑의 마음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거죠. 우리들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12월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성은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소명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습니다. 아모스는 양을 치며 뽕나무를 키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았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예언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들에게 경책과 소망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천사인 스랍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소명의 장면을 우리가 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깜짝 놀라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받을까 봐.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유다가 벌을 받고 나라가 황폐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구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콜링,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사명은 뭐예요? 세상의 구원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모스도 모든 선지자들 다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만 벌을 주는 소명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뜻은 뭡니까? 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는 나중에 뭐 합니까? 구원을 예언하죠. 그런데 처음에 받은 예언은, 이사야가 처음에 하나님으로 받은 신탁의 말씀은 뭐냐면 백성들이 뭘 해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 정말 두려운 예언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거죠.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거 아세요?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시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무엇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알아듣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알아듣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느라고 씨 뿌리는 자 비유 얘기하면서 쉽게 말씀하시는 걸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도록, 너희는 알아들어도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벌 가운데 하나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깨달음이 없으니 뉘우침도 없는 거고, 깨달음이 없으니 돌이킴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벌을 받게 하십니까? 사람은요, 벌을 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인들을 보내주세요. 얼마나 많은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한 대 맞은 뒤에야 아차, 이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죠.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 욕심과 염려와 교만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욕심에 뭐가 먼다고 그래요? 욕심에 눈이 먼다고 그래요. 욕심이 생기면요, 그 욕심만 생각하느라고요, 다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욕심으로 딱 뭉쳐져 버리면, 가득 차버리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 해봐도요 듣지 않아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른 말, 옆에서 위로하는 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염려에 빠지면 무슨 말 한다고요? 기도도 안 나와 이런다니까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와 욕심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머니. 그리고요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교만은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자기가 옳기 때문에 고치려고 들지 않아요. 특히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남 탓만 하지요. 그런 사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수능 보고 온 우리 박종석 학생이 잘 읽어줬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것도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너희 중에 하나가, 예수님 지금 제자들 많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돼요? 아니에요. 지금 몇 명 앉아 있어요? 12명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너희 중에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자기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그랬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심하고 슬퍼는 해요. 그러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만한 거라고요. 이게 교만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 방어의 기작, 자기 방어 기제가 발현된 거죠.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도망가요. 한 놈도 안 빼고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한 놈 빼고 도망가죠. 베드로가 따라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지만 어떻게 따라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멀찍이 따라가서 한 결과가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교만,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자기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때 회의할 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누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사명을 거부하죠.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다가 쫓겨납니다. 왜 그렇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주인은 심성이 고약한 사람인데 괜히 장사 같은 거 했다가 손해보면 징계받을 거다. 차라리 이 돈 그냥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게 책임지지 않는, 그게 상책이다. 그게 주인의 뜻이었나요, 여러분?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것, 책임지지 않는 것, 그게 주인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은요, 자기 방어에만 신경 쓰다가 주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자세가 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 배신할지라도,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에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 교인들끼리 패거리가 져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누구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를 설교하면서 예를 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인들을 꾸짖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서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들어야 될 그 순간이 안 나왔네요. 그 권사님은 오늘 목사의 설교가 자기한테는 해당되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권사님에게 그럼 유익할까요?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유익은커녕 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자기를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에, 비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 똑같은 말씀을 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는 사망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교만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교만의 반대말은 뭘까요? 교만한 거의 반대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죠? 겸손. 그런데요, 너무 겸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겸손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죠? 겸손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절대로 겸손은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 아주 겸손하다고 소문난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늘 말하는 거죠. 하루는 이 집사님 댁에 교인들이 이 집사님 댁에 놀러 갔어요. 이렇게 놀러 가서 차 마시러 오라고 해서 갔어. 집을 이렇게 막 꾸며놨는데 너무 예쁘게 꾸며놔서 집사님 너무 예쁘다, 너무 잘 꾸민다, 진짜 손재주 좋고 센스 있고 감각 있다. 별거 아니에요. 차를 마시면서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서 간식을 내줘 먹어. 너무 맛있어. 집사님 이거 너무 맛있다. 별거 아니에요. 창문을 커튼을 쳤는데 북한산이 보여. 북한산이 너무 아름다워. 와, 집사님네 집 경치 여기서 보는 북한산 진짜 멋지고 아름답네요. 좋네요. 별거 아니에요. 지가 뭔데 하나님이 만드신 북한산을 별거 아니라고. 겸손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같이 일해. 같이 일하는데 저희들은 잘 못해. 왜 우리들은 잘 못한다고 그래요? 이분은 잘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부족해서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요,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일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저 못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림받고 성경에 몇 번 나와요? 5번 연속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그래요. 저 말 잘 못하는 것 주님 어떻게 다 나요?
입에 어느 데 더 5번 연속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 뭐예요? 바로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딱 바뀌어요. 뒤지게 혼나고.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못한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다고요.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못한다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사명만 아니라 능력도 함께 해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 정탐 가요. 그 땅, 그 중에서 10명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한테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뒤에서 구경할 테니까 니네들 한번 가서 해봐라. 야, 어떻게 운 좋아서 이기면 니네 땅 되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좀 더 돌아다녀 보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절대로 못합니다. 땅 좋은 거는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기는 맞는데요. 절대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넘는, 장정만 60만이고 가족들까지 하면 2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다 못해요. 10명이 말했더니 200만 명이 이구동성으로 그럼 못하는 거네. 결과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명 이상의 장정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는 결과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감히 하나님을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겸손한 것, 너무 겸손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겸손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니까 뭐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러나 가짜 겸손, 불신앙에서 오는 겸손, 잘못된 겸손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안 돼, 난 못해, 내가 뭐 배우기를 많이 배웠어, 내가 가지기를 많이 가졌어, 내가 잘나기를 뭘 잘났어, 내가 남들보다 키가 커, 내가 남들보다 뭐 건강하기를. 자기는 못한다는 이유만을 찾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손세정제 마을 사람들이 나눠 마셨다는 이야기 뉴스 보셨나요? 7명 죽었대요. 술은 먹고 싶은데 술은 없어가지고 손세정제를 마시고 죽었는데, 여러분, 손세정제도 알코올로 만들고 술도 알코올로 만들어요. 비슷하죠? 그런데 손세정제는 메틸 알코올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마시는 이라고 하면 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저쪽 분들이 마시는 그건 에틸 알코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에틸 알코올, 메틸 알코올 거의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들보다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성도가 있어, 크리스찬이 있어, 남들이 볼 때 비슷해 보여. 저분도 권사님이고 저분도 권사님이야. 여러분, 저분도 장로님이고 저분도 장로님이야. 저분도 목사고 저분도 목사야.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멘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가짜 겸손은 겸손을 빙자한 불신앙일 뿐이다. 자, 겸손이든, 그러니까 교만이든 불신앙이든 잘못된 겸손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마세요.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그 사람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돌아보지 마세요.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힘내고 내가 용기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나를 고치면 우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난을 벗어날 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서점에 가면 설교집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큐티집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집에서 얼마나 많이 성경들 읽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변합니까? 안 변? 우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잘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변하잖아요. 왜요? 왜 말씀 들어도 그렇게 안 변하죠?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어서가 아니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들을 현재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는 맞고 쟤는 틀리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정치인들이 서로 나뉘어가지고 남 흉보고 남 헐뜯을 때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될 때인 거죠. 내가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고침 받아야 되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려고. 벌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구원이 목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삶을 고치고 주님으로부터 회복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원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귀한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삶을 고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도 큰 덕을 끼치는 성은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